자, 우리가 다시 성경 공부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구원론을 잠깐 쉬고 다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구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래됐으니까 복습을 해볼까요? 처음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 선교의 필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 성경적인 의미가 세상의 의미와 다르다는 거. 성경적인 의미는 일단 먼저는 이제 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한다. 그리고 구원의 성격 봤죠? 구원의 성격은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이 만족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그 지점이 이제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성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의 당위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의 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 중요성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고요.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침례신학교에서도 구원의 삼면성이라고 이거를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그래서 이거는 많은 그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걸 혼동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의 구원이 있고, 그 과거의 구원이 현재 계속 효과적으로 그리고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단계, 성취될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제 신분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이제 이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선언을 받고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거. 이건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미래 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은 뭘 얘기합니까? 몸의 구원을 얘기하죠. 몸의 구원. 지난 주에 바로 그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나요? 몸의 구속. 영혼의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이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과거는 현재가 없는 사람들이 미래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구원의 삼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 구원을 받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는 있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미래만 있고 현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는 사람들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에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걸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는 구원 복음을 들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구원과 복음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지난 마지막 주에는 회개와 믿음과 관계, 회개와 믿음과 관계. 회개는 뭐고 믿음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회개 중에서는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을 때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불의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삶의 회개, 이제 생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성경에 다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 처음에. 그 다음에 또 계속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나올 7교회에 나올 때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삶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회개 단 이제 첫 번에 일생일 때 한 번 구원의 회개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믿는 사람이죠. 처음에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는 건데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회개가 여기서는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믿음은 아주 절대적으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회개해서 무슨 내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죄를 버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께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분리가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룹에서는 이걸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를 분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는 그냥 말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믿으면 된다. 그래서 뭐 영적 기도만 하나면 된다. 뭐 영적 기도하고 나서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음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교회들은 회개하고 원죄하고 삶에서 나타난 자범죄도 분간을 못해요. 막 헷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 다음에 이제 성경은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관계냐? 믿음과 행위는 또 이것도 분리가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이것은 믿음이 앞서야 돼요. 믿음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를 엄청나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주하시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것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과관계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본질, 뭐 본질 하면은 뭐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여러 가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본 이제 믿음과 복음 지난번에 살펴봤죠. 구원, 믿음, 복음. 그럼 이런 것들과 어떤 관계이냐? 이 구원의 본질이 정말 본질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럼 믿음이라는 뭐냐? 그럼 복음이라는 게 또 뭐냐?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서로 연결됩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요. 복음의 본질, 그럼 복음의 정체가 뭐냐? 그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구원의 본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반드시 이 구원이 있는데 복음은 어떤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복스러운 소식. 복스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건데 이것과 당연히 연결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다 믿음과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되죠. 이 복음의 정의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장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경에서 미리 예고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거 전해받았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했잖아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복음과 구원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인데 이건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믿음하고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예고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전해 들어서 받아서 이렇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리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대로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묻혀져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이것이 지금의 이 복음의 성질이고 정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하고 결국은 구원의 본질도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냥 믿음은 이제 입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입의 고백 이전에 마음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먼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한 믿음은 벌써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 안에서 생겨서 생명력이 생긴 거예요. 생명력을 잉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배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갖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믿음과 이 복음이 연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은 다 같잖아요. 연결이 됐잖아요. 다 옆으로 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이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이 바른 복음을 이게 믿을 때, 근데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했어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른 믿음은 가지면 이제 그 정직한 고백이 나오기 전에 생명력을 내포하게 된 거예요. 배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먼저 자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이제 우리는 간증을 해서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받아서 이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거니까. 몸은 다음 단계.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이 될 때를 지금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기다려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일단 이제 사람들 구원 많이 얘기하지만 이 구원은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원은 이 정체 한번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그 구원이 나한테 선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면 구원은 정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체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무기적인 것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도 벌써 움직이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것이에요.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고 바른 복음을 이제 듣고 바르게 믿었을 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 이것은 그냥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정체가 되거나 죽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전도팀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복음은 아까 뭐랬습니까? 복스러운 소식이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소리니까. 소식이니까. 말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글로 전해든지. 하여튼 상대방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해야 돼요. 이 전해졌을 때 말로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은 파워예요. 파워, 능력. 성령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성령님 내주하신대요. 우리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걸. 뭐 신비적인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려고 할 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분명히 자 권능 파워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전에 받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팀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드러났는지 너희들도 안 받아. 뭐냐면 우리도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복음은 움직이는 거니까 유기적인 거니까 정체된 것이 아니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어떤 정체성이라 할까요? 만약 이 구원이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 못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그렇다 아니다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간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원하지 완전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거 무슨 공식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근데 삶의 변화를 전혀 동반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난 거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사도와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제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위가 아니다. 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과 구원이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죽은 믿으면 뭐 구원도 죽은 거잖아요. 왜 그런 거냐? 바로 이게예요. 구원은 무기적인 게 아니에요. 유기적이에요. 뭔가 유기적이고 딱 이게 받으면 그냥 그만 그 자리에 정체돼서 죽은 것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그래서 파워라는 파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찔러주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전하고 삶이 똑같다. 전에도 죄된 삶을 살았는데 똑같이 산다. 그럼 성령님이 안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실 수 있나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영적인 논리가 형성이 돼요. 만약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물론 그걸 사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고백자의 구원이 거짓 고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에 실패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켜 주었다. 정말 구원을 고백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죄에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건지 하나님이 실패한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 2장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구원시켜 주세요? 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죠. 믿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셨느냐 이거예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어. 고백은 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러면 누가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거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있다 그러면 곤란하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뭐 디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구원시켜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그 정체성,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디도서 2장에도 디도서 2장 좀 드려볼까요? 디도서 2장 13절 보면 저복된 소망과 우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실패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어떤 구원의 정의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이런 절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주제는 뭡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 절대 행위가 아니다. 사람은 그 불가능하다. 그 알량한 행위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진실한 구원이냐 아니를 이 어떤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본질성을 증명해내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앞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이 얘기한다면 그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중에서 천 열매에 속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야고보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은 이런 혀를 통제하고 어떤 삶이 있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요것만 합시다. 구원의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구원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의 내리고 본질 얘기하니까 복잡한데 하여튼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워야 돼요. 구원은. 복음도 쉬워야 돼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논리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이것을 지식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이 구원이 아니죠. 성경은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받는데 복잡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만 있으면 되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심플해.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는 구원은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켈빈주의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켈빈주의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사람만 그 생각이죠.
선택받은 사람만, 창조 때서부터 선택받은 사람만.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이거 보편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거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배타하지 않아요. 죄시키지 않아요. 자, 단순하고요. 보편적이에요.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복음은, 구원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면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해요.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길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배타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정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이걸. 사람은 이 지구상에 70몇 억 인구가 있어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든 모양이든 뭐 성질이든 무슨 뭐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실 때 각자의 인격에 맞게 합당하게 그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구원 과정이 일률적으로 공식처럼 똑같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그런데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는 게 있죠. 배타성. 반드시 지켜야 할 거 있어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원을 받지만 이거에 타협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구원 과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이 획일적이거나 공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배타적인 절대한 반드시 조건이지만 죄를 얼마나 인식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는가, 이 고통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거는 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특성 중에서 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 중에 하나는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구원 간증해보라면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든지 뭐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있어서 아주 서서히 어느 정도 자기가 크게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막 세상의 뒤엄탕에서 막 살다가 극적으로 죄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할 때 그때는 이 사람 간격은 대단하겠죠. 예? 이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못된 짓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그걸 잘하는 줄 알고 율법 지키려다가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로이스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이 지식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담에 속 가다가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서 나가 꼬꾸라져 갖고서 막 눈이 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 이상하다. 너 구원 받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인격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구원받은 거 세리,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그 죄인이 구원받은 거 극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다른 사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구원의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또 본질과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늘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혹시 모르거나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런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